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이, 무서운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수만 명이 따라다녔지만 결국 남은 사람은 12제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큰 것에 있지 않고 헌신된 몇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멋있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병자들이 일순간에 다 낫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만 계시면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왔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지만 막상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자 자신 안의 갈등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인정하였지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표를 내지 않고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다의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이후에 시신을 처리하려고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처럼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고 존경하며 마음속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고생했던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12제자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처음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끝까지 순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네 부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십니까? 5년 후, 10년 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잘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분까지 맡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하고 제도에 실망하여 상처받고 다시는 예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며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오기는 잘 따라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잘 왔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이 죽을 때까지 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실망도 클 것입니다. 손해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단순한 믿음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요. 노저 배를 타고 가면 약 30분이 걸리는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고 없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심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올 경우에는 먼저 징조가 먼저 나타나죠. 날이 어두워지거나 먹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면 산에서부터 이제 호수까지 거세게 그 찬바람이 불어 닥칩니다. 맑은 날씨라도 이 바람이 맹렬한 기세로 호수에 갑자기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에도 이렇게 갑자기 불어 닥치는 그런 돌풍이 많이 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폭풍이 몰아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처음부터 주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배는 분명 바다 한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곤히 잠든 예수님, 성난 파도, 겁에 질린 제자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별탈 없이 돈도 잘 벌고 나쁜 짓 해도 뭐 별로 벌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님 믿고 잘해보려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일이 꼬이고 어려워졌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가 다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병이 나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가 다 형통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에 곳곳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영성이 깊은 시편 기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피 맺힌 외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믿고 만사가 잘 된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 정도의 신앙에서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분명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있습니다. 진정한 고난이 있고 난 뒤에 진정한 축복이 오게 됩니다. 욥은 진정으로 연단받은 후에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욥은 재산도 많았고 많은 자녀가 있었지만 고난의 바람이 불었고 그 큰 고난을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재산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폭풍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풍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갑자기 만난 폭풍으로 인해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 제자들은 폭풍을 견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배를 잘 다루지만 그러나 이 폭풍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런 의구심도 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왜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데 이런 폭풍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심은 예수님은 왜 하필 폭풍일 때 왜 주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완전히 포기해야 할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법이 깨어지고 내가 항복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면서 이리저리 쫓아다닐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이 다급하고 위험한 가운데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절규 가운데 예수님은 깨어나셨던 것입니다. 깨어나셔서 두 가지의 응답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폭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상황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도 폭풍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올 때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기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만납니다. 신앙은 꼭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해가 뜰 때도 있지만 눈이 내리고 폭풍우가 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비판이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두려웠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죽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기 전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다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사람의 병은 치유하실 수 있지만 바람과 바다와 같은 자연 현상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두려웠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세계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보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서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라고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즉 너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무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때에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데올로기로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바다와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다와 폭풍을 꾸짖으셔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폭풍도 지나갑니다. 파도도 지나갑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우리 인생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현재 우리가 받는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폭풍을 꾸짖어 주십니다. 격정의 폭풍이 오더라도, 사나운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계신 곳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분노하는 바다를 잠재워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의 능력의 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는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다를 뿐, 방법이 다를 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지만 한편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꾸짖는 순간 무서운 바람과 큰 파도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하면 언제 그런 고난이 있었냐는 듯이 고난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따뜻한 봄바람 앞에 언제 추운 겨울이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지나간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서운 파도가 잠잠해지자 사람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은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또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폭풍은 있습니다. 폭풍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역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죽음과 절망을 뒤엎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승리한 사람만이 하늘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반항하던 사울 앞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 주셨을 때 사울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잠재우셨듯 우리의 고난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불안도 잠재워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폭풍이 올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을 꾸짖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꼭 잃지 않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혼자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뛰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뒤에 오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